코로나 사태 이전에 우리의 주일 모습은 한마디로 하면 분주함이었습니다. 특별히 가족들이 모두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은 세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간 차이가 생기고 또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봉사도 하고 또 소그룹 모임도 하고 그리고 각종 어떤 책임을 지시는 분들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고 등등등 하느라 정말 쉴 시간이 없죠. 물론 옛날 저녁 예배 드리던 교회의 모습하고 비교할 때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한가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쁜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또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이건 굉장히 분주한 일인 건 분명합니다. 다행스럽게 가족 모두가 한 교회 다니면 그래도 낫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각자 다른 교회를 다니면 그야말로 주일날 가족을 만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돈 내고 고생하는 게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생활이 분주해진 게 왜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교회 생활을 잘하기 위함 아닙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코로나 이전의 교회 생활은 매우 분주했다는 겁니다. 근데 코로나 사태 이후의 주일 생활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일단 교회로 가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비중이 훨씬 높아지죠. 시간이 임박하면 컴퓨터나 텔레비전을 켜고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또는 각자 자기 방에서 따로따로 예배 드릴 수도 있다고 하죠. 어쨌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다음 시간이 넉넉해집니다.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경우도 많아지고요. 또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참 많아집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모습들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 바뀜은 그저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 자연스러운 일들을 통한 세상의 변화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많은 분들이 미래 예측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명확한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향해서 가지 않고요.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마치 무슨 대안인 것처럼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모든 국가의 정책이나 기업의 운영이나 교회 운영에서도 이 생각은요, 아마 중요한 아이디어가 될 겁니다. 어떤 분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코로나19 이전으로 절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요. 오히려 이제 코로나 이전을 내려놓고 코로나 이후를 개척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넘어 교회라는 책을 쓴 알렌 락스버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신이 속해 있는 유럽 교회의 붕괴들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깨달음들을 얻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마디가 여러분 설교안 그리고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붕괴를 사용하셔서 교회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상상을 바꾸라고 초대하신다. 라스버러가 한 말의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사람을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질병을 퍼뜨리는 분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그런 식의 표현들이 있죠. 근데 그거는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의 과학적인 한계, 지식적인 한계, 세계관의 한계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질병을 내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파괴한다는, 심판한다는 이야기를 즐겨 사용했던 겁니다. 근데 과학시대가 되면서부터 질병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생각은 좀 다르게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요, 하나님은 붕괴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붕괴를 주도해서 사람을 골탕 먹이는 분이 아니라 붕괴되는 곳에서 사람과 함께 하는 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망에서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을 볼 때
잡혀가기 이전에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포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시던 분이 포로로 잡혀가자 어떤 일을 시작하시냐면요,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은요, 포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당시의 이야기로 풀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포로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사고는 분명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조정하는 분이 아니라 환난 당하기 전에는 경고하시고 환난 당했을 때는 함께 몸서 겪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교회가 흔들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전에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다가 교회가 흔들려서 무너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함께 무너진 교회 속에 존재하시면서 그 무너진 교회가 다시 일어나도록 죄값을 분명히 치르고 대안을 분명히 세우고 마음을 모아서 일어서도록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왜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야 합니까? 잘못한 과거로 돌아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무너진 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에 참여하는 거죠. 이때 제일 중요한 게요,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붙잡아야 되고, 그리고 새롭게 일어나는 상상들을 가지고 토론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열고 있는 세상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움직여 갈 때 흔들리는, 무너진, 붕괴한 교회가 또 세상이 다시 일어날 기회를 갖는 겁니다. 구약시대는요, 우상숭배에 사용된 제물,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범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선배는 생명을 걸고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고기를 먹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도전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당시 고대 사회에서 왕이 하사한 고기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은혜로운 어떤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을 하사받은 사람은요, 남김없이 먹어야 됩니다. 만약 이걸 버리거나 대충 처리하다가 들키게 되면 본인이 죽는 건 물론이고요, 가족이 몰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있었던 다니엘은 왕이 하사한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고기는 바벨론 신에게 바쳤던 제물이었던 고기거든요. 그래서 그는 단호하게 결정합니다. 자신은 채식을 하겠다고요.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요. 이게 고대 시대를 살았던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그렇게 믿고 그렇게 모험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은혜와 긍휼을 입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끌어 가셨습니다. 환관장의 마음이 열리고 채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래서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을 해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환관장이 안심하게 되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근데 시간이 흐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우상 제물에 대한 인식은 바뀝니다. 물론 급속도하게 갑자기 확 바뀐 건 아닙니다. 천천히 오랜 시간을 통해서 바뀌죠. 그 바뀌는 과정 중에 나왔던 우상에 대한 또 제물에 대한 정의가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뿐인 없는 줄을 아노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우상 숭배에 사용된 고기, 그것을 먹어도 된다는 해석이 나온 겁니다. 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이건 뭐 구약에도 나오는 이야기지만 구약의 그 사고를 갖고 있는 바울이 신약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면서 새로 해석한 거죠.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상상으로 나온 산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상상으로 만들어진 우상에게 드린 고기는 그냥 고기지 특별한 의미를, 또 범죄의 의미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세상의 사고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초지일관 주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 이후에 시작된 초대교회가 이 문제를 아주 쉽게 받아들였을까요? 단 한 번에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일상 속에서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을 수 없다는 게 훈련된 사람들, 각인된 사람들은요, 바울의 말이 너무 급진적이고 너무 파괴적이어서 바울과 함께 말도 섞지 않으려고 했을 겁니다. 또 바울에 동조하는 사람이 서서히 생기겠죠. 그러면 교회마다 논쟁이 생기는 겁니다. 치열한 싸움들이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분열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혼란을 겪지 않았을까요? 이게. 같이 하나님을 믿지만 새로운 사고에 의해서 전통적인 사고가 거부당할 때 사람들은요,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요, 새로운 사고를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바울은 이 논쟁에 처해 있는 고린도 교회한테 명확한 권면을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인 겁니다. 10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너희는 모든 것이 가하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너희는 모든 것이 가하다고 주장하는데 모든 것이 덕을 세우지는 않는다. 이 말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 사건, 그 대화 속에서 나온 정리인 겁니다. 우상을 사용된 고기를 먹는 게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이 가하다는 식으로 확대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강요가 되죠.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왜 그렇게 못하느냐고 비난이 됩니다. 분쟁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을 놓고 처해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건 대단히 미련한 짓이라고요. 이렇게 가는 건 대단히 유익한 일이 아니라고요. 나는 자유로운데 나의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 든다면 그 시험 듣는 사람을 고려하는 거, 배려하는 거, 이게 교회지, 이게 신앙이지. 그렇지 않고 막 밀어붙이고 강요하고 비난하는 건 절대로 믿음답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24절부터 29절은 거기에 대한 예가 되겠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의 설명이 너무 짧아서 의역한 우리 그 메시지 성경을 이렇게 참고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설교안을 보시거나 아니면 앞에 있는 모니터 보시면서 어떤 예를 들었는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은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살도록 돕는 일입니다. 예, 여기까지만 읽고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하는 이야기의 전제는요,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한다는 전제입니다. 근데 우리란 우상 숭배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반대편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 표현됐죠.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하는 동시에 누구도 제대로 살아야 됩니까?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예화를 둔다는 거죠. 그러니 이 예화를 잘 들어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행동의 근거로 삼으면 나머지는 상식선에서 해결됩니다. 예를 들어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먹어도 됩니다. 정육점에서 파는 고기마다 우상에게 바친 것이니 아닌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땅과 거기서 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양의 다리도 땅에서 난 모든 것에 포함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초대한 저녁 식사에 여러분이 가고 싶다면 가서 마음껏 즐기십시오. 여러분 앞에 차려진 음식은 무엇이나 드십시오. 여러분을 초대한 사람에게 차려진 음식마다 윤리적으로 깨끗한 것인지 일일이 추궁하듯 묻는다면 그것은 예의에 어긋난 행위이며 바람직한 영성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초대한 사람이 일부러 이것과 저것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입니다 하고 말해주거든 그 음식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그 음식이 어디에서 왔든 개의치 않겠지만 여러분을 초대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예배하는 분과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옳은 일을 하지만 상대방의 이해가 떨어진다면, 또 내가 하는 옳은 일 때문에 상대방이 크게 시험이 든다면 천천히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거기서까지 달려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천천히 가면 이해하게 될 것이고 시간은 좀 걸리지만 함께 갈 수 있는 것,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그걸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 읽은 말씀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24절이 되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살도록 돕는 일, 이게 중요합니다. 개역개정은 이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나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배려하라는 거죠, 이게. 세상을 살아갈 때, 특별히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주의할 것은요, 내가 깨달은 새로운 지식이 아닙니다. 나만의 유익이 아닙니다. 나는 달려갈 수 있으니까 난 달려가면 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부족한 다른 사람들입니다. 아직 이해되지 않고 이해하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과 함께 걸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에게 상처 주는 싸움 같은 걸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좀 힘들지만 좀 천천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바뀌는 거죠, 이게.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볼 줄 알게 됐고 상상할 줄 알게 됐던 사람들은 아직 그 자리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오히려 더 노력해야 됩니다. 오히려 더 천천히 갈 줄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겪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이가 드실수록 많죠. 근데 반대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지금 존재합니다. 그들이 대화하다가 충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권면에 따르면 양쪽의 사람 모두 다 상대방을 배려해서 자기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는 대화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행동, 그런 말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요즘 저희가 기도 제목을 보내드릴 때 가끔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의 주장보다 우선하는 것이 의리라고요. 우리의 관계라고요. 우리의 관계가 변함없기에 갈 수 있다면 의견 차이 정도는 극복하게 됩니다. 심지어 좁혀지지 않아도요, 서로를 인정하는 기회가 오는 거죠. 이게. 또 다른 예를 들으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만약 가족 중에 채식주의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을 위해서 채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고기를 혐오한다면, 한 걸음 더 나가서 고기를 먹는 사람들과 분쟁을 일으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이런 예를 좀 자세히 보려면 한강이라는 소설가가 쓴 채식주의자라는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권위적인 아버지가 채식을 하면서 심각하게 야유어가는 딸에게 강제로 탕수육을 입에 넣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그 딸이요,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런 식으로 채식이냐 육식이냐의 문제를 놓고 분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채식, 그 다음 육식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의 입장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해야 가족 간의 분쟁이 없죠. 친구 간의 분쟁이 없죠. 함께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그게 본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말과 행동으로 살피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 예가 있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동성애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양스럽게 가족들의 의견이 한 곳으로 모인다면야 분쟁이 없겠죠. 근데 갈린다면 어떨까요? 부부가 의견이 갈리고 부모와 자식의 의견이 갈리고 형제가 의견이 갈린다면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평생 안 보고 사는 관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동성애 유무, 이성애 유무보다 더 중요한 건 가족이고 우리가 함께 살도록 이미 오랜 시간 살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서로가 갖고 있는 이 정체성 때문에 치열하게 싸우고 원수가 된다면 그게 과연 옳을까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옳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애자는 자기 입장에서 주장하기보다 동성애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동성애자는 자기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이성애자의 이야기를 들으므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살펴줄 수 있는 다른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 이게 새로운 시대를 여는 방식이란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조직이나 나라나 가정이나 교회는요, 내외적으로 충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18년의 역사를 살펴보면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다양한 충격을 받았죠. 이렇게 충격을 받았을 때 개인이든 조직이든 교회이든 상관없이 세 가지 정도의 반응을 한답니다. 첫 번째가요, 충격에 의해서 바로 깨지는 겁니다. 경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견뎌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쓰나미가 몰려오는 그 화면을 보았을 때 평상시에 사람이 살 수 있는 튼튼한 집같이 보였는데 한 번에 다 쓸려 내려가잖아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직장도 조직도 그렇고 이렇게 깨지는 게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정말 그래서는 안 되죠. 두 번째가 충격을 흡수하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건 나름 경고함이 있는 겁니다. 쓰나미가 몰려와도 집이 건재하다면 그 집 위로 올라간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충격에 견디는 거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겁니다. 충격에 견디기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충격 이전보다 더 강해지는 겁니다. 충격에 적응하고 견디는 건 물론이고 충격을 이겨서 충격을 기회 삼아서 오히려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책 한 권이 떠 있죠. 그 책 나중에 어떤 조직이나 또는 그 새로운 변화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얻고 싶다면 한번 사서 읽어보십시오. 빌려서 읽으셔도 좋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이 저자가 하는 말은 그겁니다. 역사는 충격 이전보다 더 강해진 사람들에 의해서 새롭게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들이 새로운 포문을 열었다는 거죠. 이게. 신앙도 동일합니다. 충격 이전보다 더 강해진 신앙들에 의해서 새로운 교회가 열립니다. 그 새로운 교회가 새로운 시대가 되는 거죠. 이게. 코로나19는 하나님이 주신 심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코로나19에 의해서 우리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충격에 깨지는 교회인지, 아니면 충격을 무너지지 않고 견디는 교회인지, 아니면 충격 이전보다 더 강해지는 교회인지. 답은 명확합니다. 충격 이전보다 더 강해지는 교회로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함께 가는 거죠. 물론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롭게 상상하고 그래서 새롭게 해석하고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움직이는 모습으로 함께 갈 때 더 의미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가야 할까요? 화면에 보시면 표가 하나 뜰 겁니다.
모이는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란 지금 형태의 교회 또는 코로나 이전의 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안전입니다. 교회 안에 모여서 교회가 방주가 되는 거죠. 여러분, 방주가 되는 교회는 구원에는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방주가 필요한 건 언제냐면 홍수 날 때 아닙니까? 홍수가 끝이 나고 잘 건너가고 난 다음에 그럼 방주에서 나와야죠. 근데 방주에서 나와야 될 시점에서도 여전히 방주 안에 갇혀서 모이고만 있다면 그건 시대에 맞는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모이는 교회, 방주형의 교회는요, 백화점처럼 많은 것을 구비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넓은 공간, 편안한 교육, 그리고 문화센터 같은 다양한 사역, 심지어 놀이와 여가까지 교회가 다 책임지려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그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성과를 자랑합니다. 우리는 예배당이 몇 평이고 몇 좌석이고 파이프 올간이 있고 없고 찬양대가 몇 개고 어떤 걸 쓰고 뭘 만들고 하는 식으로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갖춰놓은 그 구색 안에 들어와서 편안해져라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의 문제는 이겁니다. 중앙에서 통제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에는 관심이 없고요. 자기들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는 미래 사회의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모이는 방주로만 남아있다면 결국은 쓸모없이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모이는 교회에서 보냄받은 교회로 나가야 됩니다. 보냄받은 교회의 특징은요, 안전보다 민첩입니다.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민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모습들을 사회에서 찾아내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본인들이 쓰려고 그분의 일을 이어받으려고 애쓰는 교회입니다. 외부의 충격에 민첩하게 반응합니다. 신속하게 반응하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그 반응하는 일들을 반응해서 알게 되는 일들 중에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는 한두 가지에 집중하는 겁니다. 중요한 게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리고 그 중요한 일에 교회들이 뛰어드는 거죠. 신자들이 뛰어드는 거죠. 이들이 목매는 건 건물이 아닙니다. 교인의 숫자가 아닙니다. 영향력입니다. 작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뚜렷한 곳에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영향력 안에 들어가고 동시에 세상을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두게 하는 그 노력, 그 수고, 이게 보냄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의 특징은요, 안전하게 모이려고 하기보다는요, 분산해서 흩어지려고 합니다. 삶의 현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흩어진 게 끝이 아니죠. 흩어져 있는 그들이 연합하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구 전체가 흔들립니다. 교회도 흔들리죠. 이때 우리는 교회가 흔들리는 것이 코로나19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흔들고 계시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이 오도록 뭘 조작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이 일이 벌어지자 이 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이 일로부터 새로운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 움직이는데, 이 움직이는 첫 번째 신호가 교회를 흔드시는 겁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그리고 또 하나, 충격을 견디는 것 갖고는 안 된다고, 충격 이전보다 더 강하게 새로운 꿈으로, 새로운 세상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그리고 모든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한두 가지 일에 집중하는 그런 지역의 작은 교회로 흩어지라고, 그리고 그 영향력으로 다시 연합교회가 세워지라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흔들리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요, 과거로 돌아가는 메시지보다 미래를 새로 개척하는 상상이 더 필요하고 그 도전이 필요한 거죠. 심하게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다른 교회가 흔들린 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흔들리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 흔들림이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주님께 가장 민감할 수 있는, 또 주님의 일하심에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항상 새로운 시대는 그렇게 다가온 충격에 무너지지 않고 견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전보다 더 나아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흩어져 분산되어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가는 거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가정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품어야 할까요? 우리가 품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따뜻한 시선과 말과 기도가 그들에게는 소망과 희망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건 교회가 여전히 크게 존재한다, 큰 건물로 존재한다, 몇 명이 모인다가 아니고요. 지금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일하는 거죠. 민감하고 민첩하게. 그 민첩한 자리로 나아가는 예인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심각하게 흔들립니다. 교회도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흔들림을 잘 면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 이 흔들림을 면하는 정도에서 이 어려움을 끝낸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기보다는 흔들리지만 새로운 대안을 찾아 나서는 믿음 있는 사람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인교회가 이 충격으로 인해서 더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흩어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민감하고 민첩한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발견한 반드시 해야 될 한두 가지 일을 정말 집중적으로 하는 작은 교회들이 많아지는 그런 예인교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산되어 있지만 영향력이 있어서 연합할 수 있는 예인교회 꿈꾸면서 이 흔들리는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